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두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두 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성화의 파트는 마지막 시간을 다루게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정말 바꾸셨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꿨습니까? 또 얼만큼 바뀌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고요. 그럼 그 옆에 사람은 뭐냐면 아니요, 많이 변했습니다. 격려해 주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이걸 받고 반대로 하면 상처가 됩니다. 나 많이 변했지 그러는데 아직 멀었어 이렇게 하면 서로 상처가 되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처럼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런 말 해주고 싶죠? 알긴 안 해. 그런데 사실은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성화는 그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성화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화를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성화를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금 성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주님은 다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성화에 완성하신 것을 우리는 동참하면서 참여하면서 맛보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성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목회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변했고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분을 보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밴쿠버에 와서 20여 년 전에 부차하드 가든이죠, 빅토리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 기억납니다. 거기 꽃이 워낙 아름답잖아요. 너무너무 처음에 놀랐는데 80이 넘어 보이시는 노부부, 머리가 하얘신 두 분이, 백인 분인데 손을 잡고 거기로 오셔서 걸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굉장히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우리도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그게 좀 어색하잖아요. 저희 세대는 집사람이 손잡으려고 덤벼오면 저는 왜 이러냐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게 우리 보통 한국 남자들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여정이 50년, 60년 같이 살았는데 늘 행복했을까? 갈등도 있었을까?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갈등을 통과해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성화가 되지 않아서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맞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합니다. 갈등하고 그 시간을 지나야 성숙의 열매에 도달하는 겁니다. 오늘 성화의 실제적인 모습을, 실제적으로 성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말씀, 로마서 8장을 좀 우리가 나누기 전에 5, 6, 7, 8장을 조금 간단히 요약하고 8장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5, 6, 7장, 8장 도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5장, 6장은요, 은혜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능력은요, 우리를 다시는 죄의 지배와
죄의 영향력과 그것이 끼치는 심판과 정죄로부터 다시는 우리가 그것을 당하지 않도록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에 우리가 그런 신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6장에 와서 우리가 죄의 왕노릇하다가 이제 은혜의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자리인가 변화를 얘기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용서받았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죄를 마음껏 지어도 좋다는 허가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경고이고 또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한 사람의 갈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7장의 갈등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성화는 내 실력,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성화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화는 내가 해서 안 됩니다. 하면 실패입니다. 조금 되는 것 같다 금방 무너집니다. 성화는 그렇다면 이렇게 지치고 포기하는 것이 결론인가? 낙심이 결론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7장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8장은 성화 해결을 얘기하는데 7장 24절 25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란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수많은 괴로움을 계속 나열하다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절망선언입니다. 내가 살아본 바로는 안 된다. 이 나는 안 된다. 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안 된다. 절망이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5절에 감사가 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25절 문장을 보면 우리 혼동시킵니다. 감사가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지금까지 갈등해 왔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터졌다가 왜 갈등을 얘기하는가? 혼돈에 빠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혼돈처럼 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바울은 이 갈등하고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갈등에서 건지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 25절이 마지막 절이고 8장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약 이 말씀이 25절과 연결된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혼동되는 말씀이라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나와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롭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이지만 그리스도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성화는 절망이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소망입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1절 2절에 있어서는 은혜의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이 세상에서 죄가 가장 강력한 힘인데 여러분 우리를 심판으로 저주로 땅으로 끄집어내리는 것이 죄의 능력이라면 은혜는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던 죄의 지배, 죄의 심판, 그 정죄에 묶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다시는 그 정죄로 심판으로 우리를 끌어내는 일 없다. 불가능하다는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어떻게 말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로마서의 곳곳에서 은혜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 실제입니다. 이 능력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심판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로부터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심판과 여러분 형벌에서도 건짐을 받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1절 2절도 35절도 5장 6장과 똑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은혜의 능력의 크기,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건지시면 빼앗을 자가 없다. 천국 백성이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은혜의 능력만을 얘기한다면, 죄에서 건져주신 능력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쪽밖에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반쪽이 있다. 은혜의 또 다른 기가 막힌 역할이 있다. 이것도 능력인데 또 다른, 건지는 능력만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면 우리가 성화가 뭔지를 알고 성화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점검할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단이 우리가 성화되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유혹을 교회에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과 비슷한 유사품, 짜투기라 그러죠. 구원이 아닌데 구원 같은 것을 구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약간 비슷한 걸 줘서 구원인 줄 오해하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이 전략이 사단이 안 믿는 사람들의 예수를 믿을 때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게 하고, 성화는 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신분에 대해서 자녀됨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성화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유혹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정면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정말 회개할까 봐 노심초사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회개하면 변화가 되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회개하면 부부관계 너무 좋아지니까 사단은 그런 꼴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의 전략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성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는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의 방향으로 안내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죄에서만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방향을 정확히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아무리 율법을 주셔도 우리 육신이 sinful nature, 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율법이 파워레스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이 선한 율법이.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거죠. 이 죄악된 속성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악된 육신을 지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예수님의 육신에다 죄의 모든 선고와 심판을 다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4절입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렇게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죠. 그것을 덮어주셨는데 그 덮어준 은혜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성령님을 쫓아 사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방향으로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방향성이 정확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5절부터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자는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었던 거 모르냐?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죠? 내 자아의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과 계속 원수가 돼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죠. 8절, 육신에 있는 자, 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처음으로 합니다. 성화에 있어서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성화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화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신뢰해야만 성화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 성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게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다가 여러분 태어나서 탯줄을 끊는 순간 이 아이는요, 코로 숨을 쉬어야 사는 겁니다. 이 아이를 다시 물속에 넣으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사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살던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저는 1986년도에 시골교회 총각으로 이제 담임 목회를 나갔습니다. 담임 전도사로. 이제 목사 안수 과정을 밟는 과정 중에 담임 전도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때 1년 반을 총각으로 살았습니다. 시골이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TV도 없던 때고 컴퓨터도 없던 때니까. 그러니까 저는 책 읽고 늘 밤마다 1시, 빠르면 1시, 늦으면 2시까지 책만 읽고, 어떤 책은 서너 번을, 똑같은 책을 서너 번을 읽어야 되겠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좋은 게 굉장히 많더군요. 일단 TV가 들어오고 오디오가 생기고 빨래 해주고 막 밥도 해주고, 밥은 처음에 못했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내를 나갈 때 제가 원하는 시간에 나갑니다. 혼자 있을 때는. 들어올 때도 원하는 시간에 들어옵니다. 근데 결혼한 다음부터는 반드시 묻고 갑니다. 같이 나갈래요? 저녁 시간에 나가면 언제쯤 들어올까요? 여러분, 결혼만 해도 바뀌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정도 살피게 됩니다. 나와 같이 사니까. 어느 날은 자꾸 산속에 위에 올라가서 울고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여러분, 용감한 분들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살아보세요. 아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집에도 원하는 시간에 들어오고 아예 하룻밤 나가서 자고 들어와요. 그냥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처음에 화를 내죠. 그러다 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주님이 저희 때문에 우신 적이 있어요. 나랑 같이 사시는데 주님이 너무 괴로워서 가슴 아프신 적이 많다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사건은요, 혼자 살던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내가 혼자 살던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죠. 왜? 사단이 권면하죠. 주님 신경 쓰지 말라고. 우리는 거기서 속임을 당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사실 더 중요한 이거였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 우린 눈으로 보는 것만 살았잖아요. 아내는 눈으로 보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화가 났는지 기뻐하는지 다 알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다 이렇죠.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렇게 다 육으로 만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영이라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어느 정도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물며 그거를 믿는 사람이 성령, 삼위일체 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묻죠. 목사님, 아내가 살아있는 건 늘 체험하지 않습니까? 눈을 감아도 그는 살아있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맞는 말이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체험을 정말 하고 싶냐? 네.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체험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때부터 성령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기도해봐라. 그분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신다. 그러면 성령님을 체험하게 된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을 때 성령으로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요. 영어 성경에는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했죠. You're marked, 너 찍힌 거예요. In Him, with a seal, the promised Holy Spirit.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을 보내시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주변 사람을 같이 있지만 주님이 떠나시면 성령은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유익이라. 그러면서 이 the Holy Spirit, promised Holy Spirit,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냐? 14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Who is a deposit? guaranteeing our inheritance. 우리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디파짓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니죠. 고린도서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에베소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믿어야죠. 예수님이 떠나시며 성령을 보내시리라. 그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성령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사실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했던 구원에 대한 이슈입니다. 잘못된 구원, 즉 지식을 구원, 믿음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 인격 전체를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구원이 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맞습니까? 지금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내 전 인격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면 애니타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맞지만 오해하지 말아야겠는데,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판기를 누르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넣고 자판기를 꺼내듯이 내가 천국에 가는 이 선물을 가지기 위해서 꺼내는 자판기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내가 언제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지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은혜는 주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또 200~300년이 지나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왔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 구원이죠. 그건 뭐냐면, 보세요.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걸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킴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성령으로 깨닫게 한 것을 믿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자판기처럼 내가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간대, 그래서 자판기처럼 내 의지로 저거를 픽업하는, 즉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은 오해하는 구원이지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전도할 때 절대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5분을 전할 때도 있고 1시간을 전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절대로 안 하는 게 뭐냐?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깨달은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반드시 돌이킬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셔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꼭 그래서 전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믿고 싶으십니까? 이해가 됩니까? 믿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웁니다. 그 자리에서. 왜? 그 복음이 자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레위기에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죄인들은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손을 얹을 때 우리의 죄가 전가 옮겨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잘 대답해 보세요.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 옮겨지는 순간이 언제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는 거냐 이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네가 1000마리 양을 잡아봐라. 내가 그 제사를 받나. 형식적인 놈들은 안 받는다. 하나님 그걸 믿음이라고 절대 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내 모든 죄의 심판이 그리스도의 심판인 것,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심판인 걸 믿고 그분의 완전한 성화 이루심, 완전한 의로우심이 나를 덮는 칭의가 어느 순간에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걸 깨닫고 내 전 온 자아를 지성, 감정, 인격을 동원해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만 이것이 임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바울은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이것이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짧은 문장으로 설명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야 됩니까? 그럼 복잡하게 가르치는 인간은요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요 쉽게 가르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육신이 죄가 이끄는 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의 믿음도 살고 내 영혼도 살죠. 자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아주 간단하게 성화를 정의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성화입니다. 내가 성령님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니까 이 성령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성화는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화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여기만 이런 표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무 맞는 말이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 내 육신의 소욕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칭의 성화 영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우리에게 행위로 순종하는 동참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완성하신 구속사역을 내가 누리고 맛보기 위해서 행위와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노력해야죠. 주님을 닮아가는데.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은 충돌해요. 서로 대적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님의 뜻은 내 죄를 지으려는 나와 충돌하죠. 죄를 지으려는 나는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죠. 갈등이 정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죠.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던가요? 힘들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화는 아주 심플한 거죠. 성령님과 함께 대하면서 하는 거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과거에는요,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잖아요. 그건 예수 믿기 전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가장 자연스러운 삶, 특별한 삶이 아니에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은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시작되고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삶인데 사단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다 뺏어버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주일 예배만 참석하는 것이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고 이 성화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화는 성령님께 묻고 따라가는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말은 이 일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가는 게 일이 시작됐다는 거죠. 성화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새로운 삶. 전에 이런 삶을 누가 살아봐요? 내가 예수님 모를 때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것을 시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는 기는 거예요. 걷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 걷고 뛰고 하는 거죠. 성화가 성숙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코비드-19 때 이렇게 집을 산다, 그럼 누구한테 자문을 구해요?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야죠. 애들의 진로 문제를 상담한다, 전문가한테 가야죠.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의의 방향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분, 성령님이시죠. 2주 전에 저희 집에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됐는데 제가 교회에서 내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불이 안 들어온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대요. 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고민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가라지 도어라는 게 전기가 나가면 줄을 잡아당겨서 이 가라지 도어가 꽤 무거운데 이걸 열어 올리고 나가야 되는데, 놀랍게 제 아내가 저 없을 때 혼자 그걸 하더라는 겁니다. 줄을 잡아당기고 문을 열고 나갔다 왔대요. 신기한 것은 제가 아내랑 살지만 제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쥐똥만 봐도 놀랍니다. 근데 제가 없을 때는 쥐덫을 놓고 쥐를 잡아서 손으로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제가 끝나고 저녁 때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걸 열고 들어가서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넘어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고리를 걸어서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눌러서 자동으로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는 거예요. 이 거라지도가 잘 안 걸려요. 이제 수동으로 해놨다가. 그때 저는 전화할 분이 한 분 있어요. 권사님. 그분한테 전화해서 권사님이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자기가 오시겠대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저희 집 사람이 앞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출하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기 할 수 있다고 온 거예요. 우리 집 오더니 잘 안 되니까 자기 집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보고 와서 했는데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더 90도 각도로 꺾어야만 된다, 알려주고 가셨어요. 다음번에 이제 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남의 집 할아버지한테 달려가가지고요, 야, 그 도움을 요청을 모셔서 급하긴 급했나 보다. 도움이 필요하니까 달려가는 거죠. 가라지 문을 열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 성화는 뭔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멈추어 서서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것이 기독교인의 자연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몸에 배도록 익숙해지는 것이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아내한테, 남편한테 제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럼 내 육체의 소욕이 죽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은 부부싸움 하기 전에 통성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죠.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거창하게 할 것이니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하다가 웃고 끝나죠. 왜? 성령님 이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만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것은 쉽게 정복되고요,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쉬운 게 있고, 어떤 건 어려워요. 왜? 내가 평생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내 자아가 죽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 부분에 관해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는 내가 죽는데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이기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어떤 건 쉽지만 어떤 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 부분에 관한 한 내가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결혼했으면 부부가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야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령님의 뜻을 물으며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아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든 뜻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를 지으며 살던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마음이 불일듯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특별한 일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특별한 일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괴계를 다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시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인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께 늘 물어보십시오. 비싼 물건을 덥석덥석 사지 말고, 주님, 이것을 구입하기 원하십니까? 말을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 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듭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성경책을 읽는 놀라운 일들이, 아니 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시간은 있는데 성경 읽는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듭나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를 성화하는 데는 창조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는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만 필요하지만, 중생, 거듭나게 하는 것과 성화시키는 것은 하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추악한 인간을 새롭게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창조하는 능력이요, 우리를 고치는 능력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은혜 속에 매일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마무리하고 정리한 다음에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화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화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일입니다.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 예배하고 거룩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데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포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이 이미 완성하셨고요, 두 번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저는 호세아를 읽으면서, 성경에 그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호세아를 읽으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떠난 창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내 백성이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주님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본심은요, 고멜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겁니다.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다른 말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가 우리를 정죄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의 마지막 장, 돌아와라. 너 엎드려져 있다. 너 육신을 쫓아 산다. 돌아와라. 그리고 4절에 내가 고치겠다. 우리를 성화시키겠다. 기쁘게 사랑하겠다. 나의 진노가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축복하십니다. 5절 6절.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이슬과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이슬처럼 단비를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백합처럼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아멘.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주님을 슬프게 울려놓고 주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6절에 그의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누가 이걸 알겠느냐, 성령이 도와주지 않고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이 길로 다녀달라.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주님이 또 우시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그래 성화가 가능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건지시고 고치시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죄악된 본성이 왕노릇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혹시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은 가정이 아닙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닙니까? 일터가 아닙니까? 내가 세상에 어울리는 친구들과 지낼 때가 아닙니까? 내가 가장 성령에 충만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 그 부분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십자가,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공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절망이지만 주님은 소망입니다. 나는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은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거룩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지고 있는 것, 내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 그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공간, 이 시간이 주님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자유롭게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파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화는 특별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거듭난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특별한 일이 아닌데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여쭤봐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이것이 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익숙해져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낯선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왜 우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는데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에 익숙해져 가는 자연스러운 신앙인의 삶, 성경이 말하는 그 구원, 아버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슬프신 적이 너무나 많지 않으셨습니까? 이것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화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